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그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 간다. 창조주가 애초에 설계하고 만든 대로 순리에 따라 조용히 순응하며 간다. 억지를 쓰지 않는다. 욕심을 내지 않는다. 탐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영리는 한사코 배척하며 간다. 지은 바대로 그저 물 흐르듯이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서두름도 지체함도 없이 자연의 시간표 그대로 묵묵히 간다. 오종방 시인이 이 자연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쓴 시입니다. 이 시처럼 이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서 잠언의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이자 질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질서는 도대체 누가 정한 것이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마치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언제 태어났다. 이건 다 지혜가 마치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자신의 그 기원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서 8장 1절부터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본문도 이 지혜가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 좀 제발 지혜가 자기 스스로 나 좀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말 좀 들어줘. 나를 좀 따라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자신이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지혜가 하나님과 동급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는 여기 22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데리고 계셨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처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지혜는 영원 전, 또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 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제 세부 설명들이 24절,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지혜는 자신이 태초의 깊은 바다, 그러니까 처음 존재했던 그 바다가 있거든요. 이 생명이 시작되는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자신이 이미 태어나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산과 언덕이 있기 전에 지혜는 이미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도 들도 첫 흙덩이도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혜는 먼저 태어나고 존재했었던 거예요. 이런 바다, 산, 언덕, 땅 모두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자연이 창조되기도 전에 지혜는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기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핸드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안드로이드, 어떤 사람은 iOS 그걸 사용하잖아요. 지혜가 그런 마치 운영체계랑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의 운영체계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운영체제가 바로 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핸드폰에서 이 바탕화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다면 이 세상의 바탕화면 같은 이 자연도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지혜는 왜 이렇게 자신이 다른 피조물들보다 그 땅, 하늘 이런 것들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다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하나님 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어떤 것, 땅, 하늘이 있기 전에도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혜가 오랜 옛날서부터 모든 거를 경험하고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러니까 지혜는 진짜 오래된 거예요. 그만큼 지혜는 오랜 세월 동안 증명되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나이를 밝힘으로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0년을 살아온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가 하는 말하고 어떤 말이 더 신뢰할 만할까요? 당연히 할머니가 하는 말이었겠죠. 100년을 살았으니까. 지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진짜 오래 살았어.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내가 다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지혜가 이렇게 자신의 기원을 밝히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자신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태어난 거야?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있죠. 누군가가 있으니까 태어났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모든 출처의 근원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속담이나 아니면 격언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명언 같은 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의 근원이 지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는 게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은 지혜를 궁극적으로 만든 분, 지혜의 진짜 처음 그 시작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혜를 그냥 발견했을 뿐이죠. 그들은 발견했을 뿐이지 처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면 지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지혜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 건지도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어차피 지혜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자주 등장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간음에 대한 주제였어요. 한 4번인가 등장했어요. 간음에 대한 주제가. 지혜는 절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중년 남자들 보면 유행처럼 애인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좀 웃기죠?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아무튼 그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잠언에서 말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요즘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그럼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옛날 방식이고 구식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간음죄도 이제 폐지됐으니까 이제 애인 만들어가지고 간음하고 다녀도 뭐 그 사람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의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어도 그 지혜만큼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7절에서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그 지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이렇게 제자리에 두신 거예요. 딱 그 자리에. 네가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야 하고 하나님이 하늘을 이 위쪽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셨어요. 우리가 바다 가면은 바다 끝이 마치 하늘과 닿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와 하늘을 나누셨습니다. 그 경계를 나누시고,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나누실 때 누가 있었냐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또한 28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을 띄우셨어요. 그리고 땅 아래에는 깊은 샘물, 지하수를 만드시고, 그때도 지혜가 있었어요. 여기서 함께 있었다. 지혜가 함께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거를 만드실 때 지혜도 일부 동참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만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지혜가 필요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를 보면은 처음에 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숨겨져 있는데 그 질서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이 바다의 경계를 나누셨고, 29절에서는 바다와 땅의 경계도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경계.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와 한계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딱, 야, 너는 여기서 넘어오면 안 돼. 이렇게. 가끔씩 바다가 땅의 경계를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쓰나미나 해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주 일어나면 우리가 살 곳이 없겠죠. 왜냐면 자주 일어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바다가 땅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이 자연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지구와 달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지민자매 자연과학, 지구과학에서 배웠어요? 지구과학 안 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시 제가 지구과학 배울 때는 지구와 이 달의 일정한 거리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성경은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리를 딱 재가지고 딱 그 거리만큼 딱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곧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23.5도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왜 지구가 또 반드시 있지 않고 우리는 되게 반드시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구는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기울어져 놨을까요? 23.6도면 안 돼요? 23.5도 말고 23.6도 조금만 더 기울어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난리가 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해요?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거를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질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과학은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과학은 발견하는 존재밖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수학자나 과학자가 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수치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수치를 정해놓고 그 수치만큼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질서를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딱 여 한계까지만, 여기까지만 있어야 돼.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경계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자연에도 창조 질서가 있다면 인간 세계에는 질서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가 인간 세계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자연 세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 세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바다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육지에 있으면 바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 여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여름이 된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문제가. 그렇죠. 그리고 토끼가 사자를 잡아먹어봐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토끼가 사자를 잡아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들어놓으신 질서와 리듬 안에서 사는 삶, 이 삶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와 한계 안에서 사는 삶, 이 삶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 말하는 바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욕심 부려가지고 자꾸 그 자연의 경계를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뭐예요? 바로 코로나죠. 박쥐가 사는 데를 갖다가 자꾸 개발하니까 박쥐가 내 집을 침범하니까 박쥐가 공격한 게 바로 코로나 아니에요. 이 엄청난 코로나라는 재앙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감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그 자연, 인간의 과학과 이 경제가 무조건 발전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막 계속 좋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연의 경계를 넘어갈 때 엄청난 재앙이 인간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인간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신의 영역을 넘볼 때 이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은 자연의 경계만 넘어갔을 뿐인데 이제는 신의 경계를 넘어간다? 이건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인간 복제 같은 그런 문제 있잖아요. 이건 신의 영역이거든요. 인간 복제. 인간의 영역은 생명의 영역은 신의 영역인데 이걸 인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 복제 같은 거. 만약에 우리가 자연의 경계를 넘어가면 그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듯이 인간이 자신의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파괴, 저주만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서 인간밖에 없습니다. 무슨 뭐 개가 창조주의 그 질서에 도전하겠어요? 무슨 뭐 누가 도전하겠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 경계 안에서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의 길 또한 기쁨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30절, 31절에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냐? 지혜에 있다는 겁니다. 지혜. 지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바로 이 기쁨과 행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그래서 지혜는 나를 제발 좀 잡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절에서 지혜는 자신이 하나님 옆에서 명공, 여기서는 명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장인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자신도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역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딱 만드시고 나서 땅과 하늘과 바다를 다 만드시고 나서 보기 참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했었던 그런 장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였는지 궁금한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말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스님이 그랜드 캐년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랜드 캐년의 웅장한 그 계곡을 보고 나서 하셨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로 오 마이 갓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의 아름다움 말고도 더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너무나 감탄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태초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냥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좋았다고 해요. 심히 좋았다.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 바다 이런 거 만드실 때하고 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봤을 때도 야 이거 참 아름답구나 자신이 만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이거 참 아름답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도 이 치유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프로 있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막 사는 사람들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산에 가가지고 병 치유 받았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 좋은 사람 만나면은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이 치유를 받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일하면서 이런 몇몇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 맑고 순수해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 자체가. 얼굴은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닌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상 누구보다도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같이 있었을 때. 제가 그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노래인데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사람이 진짜 꽃보다 아름답구나. 이런 이야기를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이런 자연과 인간 말고도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만들어진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음악, 또 영화, 책,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한번 같이 가려고 하는데 다다음 주나 다음 주나 한번 저기 피카소 작품이 저기 예술의 전당에 있습니다. 그 작품 가치가 2조가 넘는 진짜 실제 그 피카소 작품을 가져왔어요. 2조가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가져왔어요. 아마 사람이 되게 많을 거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그 그림도 피카소는 그럼 또 어디서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그렸냐?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 그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누가 줬어요? 그리고 핸델과 바흐의 그 아름다운 선율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잘 활용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증진시켜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과 영화, 책, 그림들 보면 우리의 막 생명력이 살아나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그런 창조들은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결국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 인간 목재 같은 그 과학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음악이라고 다 좋은 음악이 아닌 거죠. 우리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뉴에이지 음악들이 있습니다. 해로운 영화들, 또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고 그 경계를 알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과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그 경계를 아는 것. 이게 진짜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마치 이 아이들을 부르듯이 마치 자신의 그 아이들을 부르듯이 우리에게 호소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지혜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막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혜는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켜서서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설주라는 건 문 앞이거든요. 문 앞에서 제발 계속 두드리고 나를 만나달라고 지혜가 그 집안에 살고 있으면 계속 지혜를 찾아가가지고 지혜의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마치 그 남자가 매일마다 그 사랑하는 여자 집 문 앞에서 세레나데들을 부르듯이 그렇게 지혜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여기 보시면 은총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무시하고 또 미워할 때 결국 우리는 생명도 잃고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리듬과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와 그 영역을 넘어가서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의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리듬과 질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자연은 너무나 우리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그 경계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삶,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삶의 흔적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 이런 선을 지키고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죠.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보통 사람들은 높은 산이 되기를 원하지만 동산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높은 산은 사람들이 오르기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언덕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노래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 되고 싶겠지만, 높은 산이 되고 싶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보물, 창고인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다카포 모든 식구들이 이런 지혜로운 길, 또 행복한 길, 또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